안녕하세요. 어울림 목장의 박은진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나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비신자를 전도하여 제자 삼는 일을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여기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10월 29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으로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VIP와 함께하는 추수감사절. 시간은 10월 29일 주일이고 대상은 말씀잔치에 함께한 VIP입니다. 각 목장별 음식 섬김으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담당은 이한수 목자님입니다. 11월 기적의 문을 여는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시간은 11월 1일 수요일에서 3일 금요일 새벽 5시이고 참여 방법은 예배실과 줌 온라인입니다. 11월에 응답받아야 할 5가지 기도 제목을 준비하면 됩니다. 담당은 최영호 목사님입니다. 총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시간은 11월 5일 주일 오후 3시 30분이고 장소는 밝은 미래관입니다. 주제는 말씀잔치 그 이후. 담당은 박혜성 목자님입니다. 제767차 평신도 세미나에 신청해주세요. 기간은 11월 17일 금요일에서 11월 19일 일요일이고 교회는 수지제일교회입니다. 신청일은 10월 28일 토요일 오전 9시이고 담당은 박혜성 목자님입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예배 데살로니가전서 강해 2 아름다운 퇴장 행복한 등장. 수요 예배 내적 치유 너 자신을 자유케 하라 3강 방어벽.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결석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성공부 가운데 놀라운 지혜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목자 목녀와 함께 목장을 세워갈 동역자인 목원들이 평신도 세미나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환우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VIP와 함께하는 추수감사절에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 청소 섬김 목장입니다. 10월 28일에는 주사랑 목장, 11월 5일에는 삼봉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10월 29일에는 치앙라이 목장, 11월 5일에는 작은 교회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밝은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암송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넘어가게 해주세요. 네, 기쁘게 사는 법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강원도 평창에 있는 알펜시아라고 하는 리조트에서 가정교회 목회자를 위한 컨퍼런스를 섬기게 되었어요. 이번에 1000명 정도의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또 선교사님들이 오셨는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윌리힐이라고 하는 곳에서
컨퍼런스를 하고 모임을 했는데 처음으로 평창 알펜시아에서 모임을 하게 되어가지고 또 이번에 제가 또 부총무로 또 맡아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가기 전날 주일날 우리 집회가 끝나가지고 그 집회 준비를 한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컨퍼런스 준비를 또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밤을 꼴딱 새워가면서 컨퍼런스 준비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낮 시간에 이제 목사님 부부하고 또 선교사님 한 가정이 오셔가지고 저희 부부하고 6명이 이제 차를 타고 여기서 10시에 이제 떠나서 12시 반 정도에 이제 평창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점심을 먹고 이제 섬기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이제 잠을 못 자놓으니까 이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오시는 분들 하루 일찍 오시는 분들 숙박 해결해드리고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거 없이 해드리고 그 다음날 화요일부터 진짜 1000명이 이제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 일들을 섬기면서 제가 3박 4일 동안 보니까 12시간밖에 못 잤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니까 사람이 나중에는 멍해지기도 하고 또 어느 날에는 보니까 제가 한 번도 화장실을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밤이 되니까 방광이 아파가지고 보니까 화장실을 안 간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긴장돼 있으니까 화장실 갈 생각을 못 한 거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 끝나고 목요일 날 끝나고 이제 섬긴 스태프들이 한 80명 정도 되는 스태프들이 이제 앞에 나가서 인사를 해요. 인사를 딱 하는데 그분들이 박수도 쳐주고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받는데 참 보람이 있더라고요. 3박 4일 동안 정말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이분들이 이렇게 우리들을 알아주는구나, 인정해 주는구나 해주는 마음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위로도 되고 보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이제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스태프들이 다 빠져나와서 양쪽으로 도열을 이렇게 해요. 도열을 해가지고 이제 떠나시는 우리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박수를 쳐드리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막 박수를 쳐드리니까 그분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저를 이제 아시는 분들은 제가 박수 치고 있으니까 목사님 수고했어요. 그러면서 하이파이브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악수도 하고 어떤 분들은 손으로 저 멀리서 수고했다고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목소리도 해주고. 근데 그 시간에 갑자기 제 마음에 수고했던 그 힘들고 어렸던 건 싹 사라지고 보람이 확 찾아오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몸은 힘듭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어쨌든지 몸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아야 될 것은 우리 마음에 보람은 남아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추수감사절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쓴 건 압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5시 좀 넘어서 집에서 나와가지고 김밥 만다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잠을 깨워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새벽에 또 모시고 왔잖아요. 집사람을. 그러고 김밥 만나고 그 수고를 하신 것 알죠. 근데 몸은 힘들 거예요. 지금 노곤하고 졸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보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점심 먹을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먹지만 마시고 맛 없어도 제가 볼 거예요. 너무 맛있다. 야, 이 진짜 맛있다. 수고하셨어요. 너무 수고하셨어요. 이 한마디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보다 너무 수고하셨다. 너무 맛있다. 하실 수 있겠죠? 네, 우리 옆에 분한테 연습해요. 이거 연습해야 돼요.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오늘 식사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2인분 반 정도 드셔도 될 양을 마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부하지 마시고 허리도 풀고 사정없이 드시게. 그래야지 만드신 분들이 보람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끝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삽니다. 어쨌든지 눈물 나고 한숨 쉬는 삶을 살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탁 섰을 때 하나님 칭찬하실 거예요. 그 보람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버틸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제 10월에서 11월로 넘어가잖아요.
이제 남은 2달밖에 없어요. 아름다운 퇴장, 행복한 등장 기억하시면서 보람을 가슴에 안고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쁘게 사는 부분 보랍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기쁘게 사는 부분 보랍니다. 시작. 기쁘게 사는 법은 보랍니다. 정말 기쁨이 뭔가? 그건 보람이에요. 이건 기쁘다 했을 때 뭐가 딱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냐면 보람이 주어져야 돼. 근데 열심히 살아놓고 보람이 없으면요, 산 것에 대한 기쁨을 못 느끼는 거예요. 힘은 들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그렇지만 보람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요,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시죠? 참 답답하고 막막한 일이 있으시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그런 것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보람으로 딱 바뀌어지면요,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거 보람이 되지 않으면요, 그 다음에 살아갈 힘이 생기지 않아요. 보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정말 기쁘게 사는 법, 이 보람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람을 얻을 수 있을까?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보람은 목표가 있을 때 얻습니다. 보람은 목표가 있을 때 얻습니다. 시작. 보람은요, 목표가 있어야지 보람을 느끼더라고요. 목표가 없으면 보람도 없어요. 4절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목표가 분명하죠. 바울의 목표가 분명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복음을 전하고 힘들고 어려운 핍박과 박해를 당하면서 바울의 목표는 너무나 분명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목표가 우리에게 있을 때 보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보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든지 받는 것이 있습니다. 상처입니다. 상처받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상처를 받았다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진심을 다했다라는 말이래요. 내가 진심을 다해서 하면요, 그로부터 보람도 오지만 상처도 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몰라줄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 가까이의 가족들 진심을 다해서 섬기잖아요. 근데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팍 알아줍니까? 모를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상처를 받아요. 내 친구들, 내 진심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도왔는데 나중에 돌아오는 말들을 들어보면 상처되는 말이야. 일터에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상한 소리야. 그럼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았다라는 말은 내가 그 일에 진심을 다했다라는 말이래요. 진심을 다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 진심을 다하지 않으면요, 상처 받을 것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공동체 안에 있으면 상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무조건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진심을 다하거든. 진심을 다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왜 나만 해야 돼? 이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목표를 제대로 서면 이 상처를 넘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감사입니다. 그게 감사예요. 내가 진심을 다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그러면 감사가 나오는 거죠. 상처에서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 감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는 누구나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여기 꼬마들 있잖아요. 우리 애기들, 얘들도 상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엄마 나 기분 나빠. 이게 상처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 애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이제 공부하려고 폼 딱 잡는다. 너 공부 안 하냐? 그러면 이제 상처 받는 거. 나 씻으려고 딱 하는데 너 언제 씻을래? 그러면 딱 상처 받는 거. 진심을 다. 우리 아이들도 진심을 다하거든요. 지금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최선을 다해서 앉아 있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치? 승빈아? 진심을 다해서.
남녀노소 하고 이 세상에 살면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여러분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렇게 앞으로 이해하십시오. 내가 저 사람에게 진심을 다했구나. 하나님은 그걸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그거를 받아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을 다한 것에 대해서 아무도 못 알아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꼭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게 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이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알지 않아도 여러분 섬김에 주님은 분명히 박수 쳐주시고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칭찬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말해요. 왜 상처가 있냐? 상처받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사람을 믿지를 못해요. 나 저 사람 이제 못 믿겠어. 상처받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남편한테 상처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유, 저 사람 이제 나 못 믿겠어. 아내한테 상처받으면 내가 저 아내도 못 믿겠어. 부모한테 상처받으면 부모님도 이제 못 믿겠어. 서로를 못 믿게 돼요. 그 못 믿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욕심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욕심 때문이라 불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 욕심을 내려놓고 속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비워야 된다. 싹 비워야 된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욕심을 안 부리고 어떻게 삽니까? 점심시간에 볼 거예요. 얼마나 식욕이 뛰어난지. 우리는 욕심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또 옆에서 누가 그래요? 자비가 없어서 무자비함 때문에 그런다. 자비가 없다.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는 것도 무자비한 것도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죄만 해결하면 욕심도 이기고 무자비함도 해결되겠죠. 이 죄를 해결하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욕심으로부터 넘어가서 거룩한 욕심을 부릴 수 있고요. 진짜 자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다. 시작.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얼만큼 없다고요? 이걸 좀 강하게 얘기해야 돼. 한 사람도 없는 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상처 받는 거 당연하지만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아, 이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도 부족한 사람이고. 우리는 서로 상처 주고 상처 받는 사람이구나. 그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내 옆에 사람은 나보다 좀 더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나는 이 사람보다 조금 더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 받기도 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부족해요. 서로 연약해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수하고 상처 주면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지. 맞아. 맞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렇지.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지는 게 아니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 우리의 목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을 품게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뭔가? 사람을 품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도 품고 연약한 사람도 품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도 품는 그것이 우리 힘으로 되겠냐고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가능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군가의 기쁨을 위해 사는 삶을 목표로 삼을 때 보람이 생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 누군가 나 때문에 내가 섬긴 것 때문에 기뻐한다면 그
그 보람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내를 사랑해서 연애하는 시절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집사람이 생각도 하지 않은 선물을 제가 이렇게 줄 때가 있었어요. 집사님, 이거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랑하면요, 상대편의 얘기가요 너무 크게 들려요. 사랑하면 이 사람의 필요가 너무 확실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은 지나가면서 했는데 저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게 이거구나 하고 딱 들리는 거죠. 그래서 돈을 모아서 그것을 사서 가지고 가는 설레임. 경험 안 해보셨나요? 딱 받았을 때 놀라잖아요. 서프라이즈해서.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긴 어떻게 자기가 얘기해서 알았지. 근데 그게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 기쁨을 보고 제가 뭘 느껴요?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느끼는 거예요. 당신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당하셨지. 그 어려움을 당하시고 희생하셨지만 우리가 살아나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기쁘신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게 보람이에요. 주님의 보람.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주님은 보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부족하지만 얘들이 이제 커서 여러분처럼 자리에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의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누군가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것, 보람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가 VIP를 섬기는 것, 가족들을 섬기는 것, 이웃들을 섬기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람이 주어진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열심히 섬기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목표를 꼭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보람은 사람을 살릴 때 얻습니다. 보람은 사람을 살릴 때 얻습니다. 시작. 보람은 사람을 살릴 때 얻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뭘 주고 싶은 거야? 자기 목숨도 주고 싶은 거야.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자기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는 거야. 그게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는 거야. 그 모습을 보니까 바울이 보람을 느끼는 거야. 야, 너희들이 복음이 없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할까 걱정했는데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너희들이 진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구나. 야,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목숨까지도 주고 싶다. 아낌없이 주고 싶다는 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언제 보람을 느끼느냐? 누군가가 살아날 때, 내가 섬겨서 정말 내가 확신하고 있는 이 천국을 함께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보람이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보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요, 다 이 땅에 두고 가야 됩니다. 하나도 못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뭐냐면 보람입니다. 보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보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보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섬겨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의 모습을 봤을 때 내가 가지는 보람, 이건 가져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다 놓고 갈 거예요. 열심히 산 것도 놓고 가야 됩니다. 딱 하나만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사람 살려낸 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살려낸 이 보람, 이거는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이 보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 믿을까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 믿을까요? 수많은 증거 때문입니다. 수많은 증거 때문에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가 어렵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주신 것.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요, 우리가 참 마음에 뭉클함이 있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가치 없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가치 있는 누군가가 죽었다? 와, 그거는요 말로 할 수 없는, 우리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무가치한 자였대요. 죄인 중에 죄인,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 하나님 백성으로, 또 예수님의 친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여야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사실 믿으니까 이게 받아들여지는 건지, 어떻게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이가 많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죽이는 거야 뭐 괜찮겠다. 안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중에 뭐 4명이라고 1명 뭐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 평생 못 살 것 같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셨겠어요. 도망갔던 제자들이 더 위험한 곳으로 돌아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거든요. 십자가 보고 자기들 죽을까 봐.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다 돌아와요.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돌아올 뿐만 아니라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 위해 살아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돌아오면 예수님처럼 저렇게 죽을 텐데, 고난당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것도 3일이 지난 다음.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본 사람들이 모두 진짜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예수님이 설교하신 거,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거, 예수님이 돌아다닌 거, 주변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었다고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게 가짜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짜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에 대해 사람들이 고난을 무릅쓰고 교회를 세워가요.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로마 제국이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어려움을 주는데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다라고 사도행전은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진짜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진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교회를 함께 세워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로 인한 증거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요 다 헛것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활이 없이 믿음 생활하는 것은요 다 거짓된 거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을까? 부활이 진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제자들 3명만 봤을까요? 2 여인만 봤을까? 아니야. 12형제 70여 단체가 또 500여 형제가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반대했던 바울도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왜 예수님 믿을까? 이것 때문에 믿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정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살아나셨어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희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요, 교회가 정말 희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사람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 목장을 만들어주신 이유, 우리 교회를 만들어주신 이유가 뭘까? 이 세상에 희망이 되라고 하신 것. 여러분, 여러분들이 희망입니다. 이 세상에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 살리는 일, 그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올 거야? 갈게. 당일날 돼서 약속이 다시 생겼네? 그러고 안 와버리고. 열심히 섬겼는데 또 내가 깜빡했어. 선약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안 와버리고. 그럼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되지? 이게 보람이 없으면 언제까지가 꼭 나와요. 근데 보람이 있잖아요. 그럼 언제까지가 안 나와요. 근데 보람은 언제 생기냐면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때 생겨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섬겨서 열심히 섬겼는데 약속을 어기고 또 어기고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보고 있어. 내가 알고 있어.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줄 거야. 이 음성을 꼭 들으셔야 돼요. 그 상황에 빠지지 마시고. 그리고 또 섬겨가야죠. 끝까지. 그게 우리의 보람입니다. 보람은 사람을 살릴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보람을 누리시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5장 31절로 3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전에는 죄인이었어요. 그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인이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도 예전에 그랬지. 만나자 그래놓고 안 만나고, 약속해놓고 약속 어겨버리고,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우리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VIP들이 그럴지라도 나도 그랬지. 나도 그랬었구나. 그리고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섬겨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알 거예요. 그때 내가 좀 심했지? 그때 내가 너무 했지? 그때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뭘 얻겠어요? 보람을 얻는 거예요. 내가 기다렸더니, 내가 참았더니 하나님이 이 말을 듣게 하시네. 여러분 그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VIP들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실 거예요. 분명히 구원하실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섬기기만 한다. 우리 밝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보람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